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요. 또한 이 말의 이면에는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는 귀찮은 것으로 혹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고 지적하시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을 지우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하나의 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에는 예배가 감격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면서 스스로 일주일을 더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과 행복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쇠잔해진 나라를 개혁할 때에 왕으로서 정치와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었고 그때까지 굳게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수리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성가대를 새로 세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서 찬양 속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도 예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때도 있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항상 포로로 잡혀 갔을 때나 성공하여 총리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는 하루 3번씩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포로일 때나 총리일 때나 비참할 때나 성공할 때나 변함없이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내 사모함을 증거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거짓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사모함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변화가 주어질 때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들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준비하고 악기와 찬양단을 준비시켰습니다. 제사장들과 제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획된 길보다 일주일을 더 작정하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도 준비해야 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성껏 준비되어 정성껏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에는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희생을 포함합니다. 드려져서 완전히 태워지는 제물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은 항상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수많은 짐승을 들여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치고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깨트리고 10의 1조와 밭의 소산물과 기름과 꿀 등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선언이 하나님께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가 거룩한 하늘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하는 목사님들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복으로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즐거움이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정결함으로 나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던 우상과 제단들, 향단들을 철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14일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자신들을 성결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참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6월절 양을 잡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성결례식을 행했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즐기던 문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결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 믿습니다.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대함으로 나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사실상 죄를 범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제물을 댔던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20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비록 세상 속에서 실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풍성한 꼴을 먹이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록 나에게 결점이 있고 무지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함으로 나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온 회중은 7일 동안 크게 기뻐하면서 6월절 누룩이 없는 절기를 지킨 후에 7일을 다시금 연장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많은 가축들을 내어놓아서 회중들이 먹고 즐기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회중을 마음껏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6월절 행사는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간구하는 것을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축복을 나누는 예배,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예배야말로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세태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대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자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